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은 팔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이 8개만 있냐? 8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을 8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팔복도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 참 우리 예수님은 진짜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복이 7개가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한번 찾아봤는데 계시록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총 7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일명 칠복이라고 얘기하는 복이 7개 나왔으니까 칠복이죠. 9개 나왔으면 9복이라고 했을 텐데 7개 나왔으니까 칠복이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복 얘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 얘기에 막 무슨 두드러기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분들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복 받지 마세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복에 알레르기. 나는 복이 너무 좋아요. 아멘 따라하시네. 나는 복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복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도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순종자라고 말 잘 듣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막 달려간지 아세요? 복 준다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를 복 있는 사람 만들고 복 준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걸 왜 싫어해?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것도 기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복. 그리고 진짜 복이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기복이 아니라 진짜 복.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는 복.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복은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다. 오늘 복이 있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때가 가깝다는 얘기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때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이렇게 붉은 노을이 이렇게 뜬 걸 보고도 날씨가 어떻게 변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압니다. 오랜 경험에 의해서 저녁 가을이 하늘이 붉다든지 아침 하늘이 붉다든지 이런 거 보면 날씨가 어떻게 변화되겠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 하늘을 보고 천기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냐.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도 하셨고 또 10처녀에 비해 보면 5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렇게 혼인잔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그 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슨 주님 신랑 맞을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신랑 맞을 준비를 했는데 그 신랑이 그렇게 올 줄 몰랐겠죠.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이게 막 갑작스럽게 시험 보는 거 있어요. 아주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 그 쪽지 시험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보는 시험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렸는데 그것도 공부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왜냐하면 이 구약 시브리어 그 교수님인데 시브리어 그 단어 시험을 시도 때도 없이 봐요. 자기 마음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가 없어. 언제 칠지 모르니까 손에다가 막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그래갖고
어떤 날은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시험 봐야 되는데 안 봐. 그리고 어떤 날은 막 근데 자, 책 다 덮고 오늘 시험 봅니다. 그리고 막 단어를 쫙 써놓고 답 달라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막 착착착 쓰고 그것도 쪽지 시험만 보고 그날 수업이 끝나는 거냐? 아니야. 그냥 잠깐 시험 보고 싹 걷어가고 또 공부대로 합니다.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거는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니까 암기시키는 거, 공부하는 방법 그거밖에 더 좋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도 우리를 자꾸 긴장시키는데 여러분 좀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좀 주님도 우리를 자꾸 긴장시키는데 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긴장을 하냐면 아니 오신다고 한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금방 올 것처럼 얘기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막 초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는 뭐 아유 여태까지 안 왔는데 뭐 오시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오시면 그 다섯처럼 맞이할 사람이 있고 못 맞이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억울하죠. 잘 기다렸는데 아예 하필이면 내가 잠잘 때 그때 내가 준비 덜 될 때 그때 왜 시험을 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가 가까웁니다. 겁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는 잘 깨어서 그 잘 준비되어 있는 그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는 아침에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아침에 찾아보니까 예언이란 말이 총 45번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어디야? 총 45번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13절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19절까지 총 44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4절에는 이사야 예언. 참 구약의 이사야는 그 대선지자라고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예언을 많이 하면 한 번쯤 틀려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틀렸어요. 만약에 한 번 틀렸다 그러면은 이제 가짜 선지자가 되는 건데 그렇게 많은 예언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틀렸어요. 야, 뭐 그냥 보고 쓴 것 같아. 소선지자들 같이 그냥 딸랑 뭐 한 장 쓴다든지 뭐 한 몇 장 정도 이게 예언만 하면 좋은데 이사야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알아들으라고. 우리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근데 또 비밀로 얘기했다 보니까 또 그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고 그냥 사기치는 그 이제 딱 터전을 쌓아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누구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만 알아. 사기치는 사람만 아는 내용이야. 왜? 자기는 다 알죠. 뭐 나한테 와서 배우라 이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성경이 비밀이라나 무슨 암호 해독이라나 그럼 누가 알아? 그 얘기한 사람만 알아. 사기꾼한테 걸리면 결론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끝까지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진짜 은혜 받으려면 새벽기도 때 떠 있으니까 제가 첫째 날 서론한 이야기를 다시 듣고 그걸 잘 듣고 계셔야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 내용을 잊어버리고 요한계시록을 따라오면 그러면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째 날 서론이라고 한 그 짧은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체 그림도 그려질 뿐 아니라 무슨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다.
오늘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으니 여기 증언이라고 얘기했는데 증거는 본 것만 얘기해야 됩니다. 안 본 거 얘기하면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여주신 것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를 이렇게 알게 하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잘 이야기했다. 자, 3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첫째 날 서론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요한 계시록이지 요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언서라고 예언이란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예언이란 말이 나왔지만 요한 예언서가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서가 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12권의 소선지자들의 한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서에 이 요한 계시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묵시문학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묵시문학과에 속하는 거지만 또 그러면 묵시문학으로 완전히 쓰여지는 거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목을 굳이 붙인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표현을 굳이 바꾸면 묵시적 계시록이라 이렇게까지는 붙일 수 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르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묵시적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시대는 도미치안 박해 시대라 글을 그렇게 알기 쉽게 써놨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묵시문학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예언이 뭐냐 그럴 때 예언을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화를 하는 거, 그걸 기도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예언자들이 있고 신약에도 예언자들이 있는데 요한이 무슨 예언을 받아갖고 써놓은 예언은 아니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언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보면 좀 참고해서 몇 가지 볼 내용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9절에 보면 말세에는 내영을 부어준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말세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여러분이 넘겨보시면 1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서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예언 얘기를 하냐? 예언을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니까 예언은 온전한 게 아니고 부분적인 거다라고 아주 딱 못 박아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예언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피자 드셔보셨죠? 피자를 쫙 자르면 8조각이 나요. 근데 8조각이 한 조각을 우리가 받아들고 전체를 얘기할 수 있냐? 없습니다. 퍼즐에서 뭘 하나 이게 뚝 떼어가지고 이게 뭐다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퍼즐은 다 갖다 이게 붙여놓으면 그림이 보여요. 어머,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은 부분적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계시록도 있다 보면 22장에 이 예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사람, 빼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고 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가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잘 읽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읽으면 읽는 대로 우리에게 의미를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다가 때가 가까움이라 는 얘기를 이렇게 아까 처음에 강조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이 콱 와서 부딪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읽다가 사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보다도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이 콱 와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천어처럼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세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칠복에 관한 7개의 복을 쭉 읽다 보면 아마 이게 후반부 22장쯤에 나올 겁니다. 여기 1장을 시작할 때는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저 22장에 가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바뀝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앞에 2개가 빠지고 뒤에 하나만 남습니다. 왜 말씀이 여기 처음 시작할 때는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 뒤에는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면서 앞에 2개 잘라버리고 맨 뒤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면 끝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건 중부위원회에서도 과정고시 위원하면서 준회원도 시험 보러 가면 시험지 아직 날아주기 전에 막 난리가 나 막 그렇게 열심히 좀 5분 전에 1시간 전에 하지 막. 자 이제 넣으세요 이제 다 책가방에 넣으시고 그래도 막 넣으시라니까 안 넣으면 시험지를 못 놔줍니다. 넣으세요. 딱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꺼내볼 수가 없어. 책가방은 전부 다 밖에다 내다 놓으라든지 앞으로 갖다 놓으라든지 그래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읽을 수 있을 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고 싶는 게 안 돼. 근데 왜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냐면 이거는 서신입니다. 서신. 그러니까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 편지가 어떻게 읽어졌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사람들 그 시대적인 건 생각을 안 해. 이 시대는 종이도 발달이 안 되고 편지 한 장에 가면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베껴 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편지 한 장에 가는 게 굉장히 귀한데 이 편지가 가잖아요. 그러면 회람이야. 그냥 계속 낮으면 읽어봐. 낮으면. 이 사람도 읽어보고 저 사람도 읽어보고 그냥 돌아다니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전체 사람들 모아놓고 읽기도 해.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지금 딸랑 뭐 누구 나 좀 빌려줘 그래 하루 이틀 읽고 나 좀 빌려줘 이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도들이 회당에 모이면 이걸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어야 되잖아요. 읽어. 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읽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도 딱 들어다가 최동만 장로님이 어디를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읽으시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창세기를 벌써 저기 예비 몸풀기 운동하고 계신가? 12월 달 되면 우리 성경 읽어야 되죠. 벌써 몸풀기 운동하고 계신가? 아직은 날짜가 아닌데 어쨌든 창세기.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을 수 있을 때 읽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낌이 안 오시나 보다. 제가 젊었을 때 눈이 엄청 좋았어요. 2.5였습니다. 2.5. 아유, 제가 이게 눈 검사하잖아요. 학교에서도 하고 뭐 병원 가도 2.5입니다. 기분 얼마나 좋은지. 그게 최고야. 눈이 가장 좋다고 할 때 2.5라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눈이 나빠지지는 않았는데 노안도 좀 있고 좀 짜증납니다. 눈이.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 목회자를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눈 좋을 때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 그게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책을 읽는데 돋보기 쓰고 읽어야 되고 안 하면 어려우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좀 그래요. 야, 지금도 눈이 좋긴 좋습니다. 뭐 눈이 나쁜 안경 뭐 안 쓰고도 다 볼 거 보고 뭐 이것도 좀 보고 그런데 젊었을 때만은 못해. 야, 그래서 여러분 눈 좋을 때 건강 있을 때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열려야 들립니다. 마음이 닫히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마음이 닫혀봐요. 그러면은 천사 같은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왜?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 기도를 짧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교가 반드시 잘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열어놨으니까. 그때는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잘 들려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음은 아무 때나 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마음을 마귀한테 열어줬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줬더라. 가룟 유다가 문을 딱 닫고 있으면 마귀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넣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넣을 거야 지가 문 닫았는데. 열어놓은 겁니다. 열어놓은 거. 여러분 이단에 제가 자꾸 이단 빠진 얘기하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마음을 열지 말아야 될 것에 열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문 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밥을 만들어 먹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뭐 신냄새가 나네. 이게 뭐야 얘가. 갖다 먹입니까? 안 먹이죠. 왜 안 먹여요? 먹으면 탈나니까.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안수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안수를 안 하겠다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안 좋은데 내가 이런 상태를 흘려보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처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잘 안 돼. 빨리 이거 좀 내 더러운 거나 뭔가 이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었는데 뭐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럴 때는 가끔 있습니다. 가끔. 나도 뭐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거 뭐 하면 되지 뭐가 안 되냐 하면 되죠. 그러나 깨끗한 영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을 해갖고 듣는 게 될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듣는 거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거, 마음을 잘 열고 잘 듣는 거. 뭘 잘 들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잘 듣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지켜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갖고 야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유 안 한다고 못한다 안 간다고. 그랬더니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괜히 그랬다 그래갖고 가서 일을 했어요. 어떤 아들은 네 그랬더니 안 갔어. 둘 다 나쁜 아들인데 제가 볼 때는요 그 네 하고 안 간 사람 요 아주 참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꼭 그냥 앞에서는 천사같이 순종할 것처럼 네 그래놓고 뒤로 가서 딴짓하고. 이번에 윤태기 장로님하고도 일본 사람 얘기하다가 웃었는데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다음 주는 이 교회가 좁겠다. 그냥 우리 젊은 아이들 막 다 내보내고 전도시켰더니 다 온대. 예? 다 온대. 그래갖고 야, 뭔 전도가 이렇게 잘 되냐? 그래갖고 기다렸는데 한 명도 안 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대답은 잘한대. 대답은 교회 어제 이렇게 우리 잔치하는데 오시라고. 아이 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와. 그래서 야 이게 저 일본 문화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화가 있구나. 그래요, 여러분. 대답을 이렇게 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했으면 모르지만, 내가 네 안 했으면 모르지만 네 했으면 해야죠. 여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그 다음에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여기 예언자가 나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하여튼 서론을 다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잘 그 머릿속에 새기고 따라오시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절절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잘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권능과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